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존재하는 것이 거의 다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곳에도 사람이 없다면 빛 없는 세상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아마도 지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고 했습니다. 즉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사나워지고요, 이기주의자가 되고요, 개인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키라, 그렇게 부탁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가득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의 13권의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한 장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교리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이단에 대한 경고나 또한 교회 생활 같은
이런 내용은 전혀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주인의 집을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무의 용서를 위해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호소하며 선처를 부탁하면서 쓰는 극히 개인적인 편지 서신입니다. 자, 첫 번째 빌레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자,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2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한편 빌레몬은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거주했던 아주 부유한 지역 유지였는데요. 동료인 에바브로와 함께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 머물면서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후에 빌레몬과 이제 에바브로는 이 두 사람은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 가지고 같이 둘이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빌레몬은 온 가족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했고 마침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는데 여기 자매 암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의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대략 3세기 이전까지 기독교는 오늘날과 같은 별개의 독립된 건축물을 가진 교회당이 아무래도 없었습니다. 자, 골로새의 빌레몬의 경우처럼 독실한 성도가 개인의 집을 교회 집회 장소로 허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보면 이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정교회가 결국은 큰 교회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혹시 가끔 뭐 절기라든지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가정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로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자, 에바브로는 바울 사도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들은 이야기는 과연 그렇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4절로 7절인데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빌레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빌레몬이 집을 열어서 교회를 개방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가 거기서 하는 수고, 헌신과 사랑 때문에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도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빌레몬 같은 제2의 빌레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한번 그렇다면 이 빌레몬을 보면서 우리를 또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평안을 누리고 나의 사랑과 수고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자,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빌레몬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족 같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그런 사랑을 통해 더 큰 교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빌레몬서에는 빌레몬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던 노예였는데 어느 날 주인의 집에서 돈과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그가 도망쳐서 나왔는데 결국 간 곳은 원치 않게도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함께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요. 그분으로부터 결국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을 해서 신앙인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자,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인을 만나시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는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감옥에서 바울 사도에게 소상하게 복음을 개종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알고 지내던 바로 빌레몬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 대로 이 사람을 그에게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기 전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선처해 줄 것을 그 주인이 되는 빌레몬에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호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나이가 많은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과 복음으로 해 갇혀있는 중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호소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사랑의 호소를 합니다. 8절로 1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당시에 천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향하여 빌레몬에게 내가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진솔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로 14절인데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나를 섬기게 하고 싶지만 너 허락 없이는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띄워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밝히는데요. 첫 번째는 저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내 신복이 아니라 이제 내 신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내 신복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편지를 또 띄우고 내용을 보내고요. 세 번째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용서해주고 나와 함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빌레몬 당신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정말 네가 원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한마디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라고 이렇게 그분이 편지를 띄웁니다. 자, 이제는 종이 아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로 여기고 받아들이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동무인 빌레몬 당신이 항상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네가 돌아가면 그를 또한 그렇게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진짜 기독교의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다시 보고 사랑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새삼 또 새롭게 제 귓가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롭게 놀라운 자료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빌레몬서 이후 약 50년의 세월이 경과한 후에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ignatius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로 호송을 당합니다. 호송되어 가는데 그 도중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편지들을 소아시아 자기가 이제 처형을 당하러 가니까 그 교회를 서로 교회끼리 주고왔던 서신들을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다 띄워보냅니다. 특별히 서머나에서 머물 때 에베소 교회에 띄운 편지를 보면 그 첫 장에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감독들을 평가한 그런 서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훌륭했던 가장 위대한 감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감독의 이름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ignatius가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겁한 도망자요 주인에게 무익했던 종인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유익한 종,
에베소에서 가장 위대한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봤습니다. 무익하고 아주 악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위대한 교회의 감독자로 그를 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 없으면 정말 죽은 것 같다는 말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이와 같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를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만 위해 살던 삶을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을 위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맛본 자답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맛보고 경험한 이런 사랑을 나누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유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했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아버지 돌이켜보며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를 또한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불씨를 붙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